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반년이 이제 훌쩍 지나서 오늘 7월의 첫 주입니다. 장마도 시작된 것 같고 또 이제 무더운 여름도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엘사브넷 바네아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 모두 다 엘사브넷 바네아로 복음 수레를 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첫 절 먼저 하고 여러분들 둘째 절,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함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잠언서 16장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마음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1절에 1절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NIV로 한번 보면요. 경영이 아니라 플랜스로 나옵니다. 그죠? 여기 belong to 플랜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영과 플랜은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경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매니지먼트죠. 근데 분명히 NIV 보니까 플랜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계획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계획을 또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마다의 인생 계획도 세우고 또 세운 거를 다시 보충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거는 다시 또 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한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는 살면서 느꼈다시피 경험했다시피 그리 많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지금 16장 1절에서 이 계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사람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 도우심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면서 10절에서 보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7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혼은 영혼의 목자를 못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부패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이 땅에 잘 되게 해주시고 반대로 나쁜 일하고 못되게 살면 벌 받아서 모든 일이 잘 안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해준다는 말씀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우리 본질의 죄를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보응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본질의 죄를 처리했으면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처리를 못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보응을 해 주시겠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따라서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면 무조건 이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동안 나쁜 마음 가진 것을 고쳐야지, 이런 새로움일까요? 이런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신념인 거겠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가서 죽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 것이고, 나아가 온전하신 뜻, 즉 우리가 온영아들 제사장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음이 부패되어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시편 53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막을 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함, 여러분 생각하면 가인같이 악한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흙문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악한, 즉 마음이 혼이 부패된,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7장 51절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데 이들은 육적인 것에 하는 자들이고,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는 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목에 힘을 들어간 율법으로 꽉 들어찬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관원들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또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방인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마음에 할례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로마서 2장 29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 난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 즉 오늘날 율법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서 경건을 이익을 재료로 생각함으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한자어 같은데 지족이 무슨 뜻입니까? 철이 형제님.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족은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을 아는 게 지족이랍니다. 그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기 분을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그거에 만족하다 그러면은 마음이 그런 있으면 경건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잘 믿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도 잘 믿고 잘 따라갔던 자들이죠. 이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경외한 자들이에요. 가인이 아벨보다 제사를 정성들이 안 드렸기에 악하다고 한 것입니까? 그거와 똑같은 얘기죠.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안 믿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찾는 자들, 예수 내 대신 죽었네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할례가 되지 않은 자들을 말하며 본질적인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와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자들이고, 2절에서는 양심의 불도장을 맡은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딤전 4장 1, 2절을 한번 다시 보고 가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이 맞은 자들.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구원을 받는데 마음에 불도장이 막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결코 될 수 없는 자들, 이들이 불도장 맞은 화인 맞은 거짓말 장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거짓말장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가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들은 또다시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으나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들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또 말해주고 있으며 11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진다. 마음이 부패된 자들, 마음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아직 처리가 되지 못한 자들이 마음이 부패된 자들, 이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정죄한 자로서 그 죄 자체가 있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정죄한 자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죄에 빠진 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떠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잠언서 3장 7절과 30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먼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떠나라. 본질의 흙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잠언서 30장 12절도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바로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착한 일,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니까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한 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국 이들이 가는 곳은 끔찍한 곳이죠. 살아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이 가는 불과 유황만이 기다리고 있는 계시록 21장 8절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우리가 바로 사람인들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잠언서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고 25절로 내려가면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30절에 가서는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옛뱀 마귀의 자녀가 된 인류는 이때부터 모든 마음에 계획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과는 원수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이 세상을 들켜지고 자기의 종을 만들고 결국 자기 밥으로 만드는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고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이 정욕들을 다 이겨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한 남편을 만나야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여자는 반드시 한 남자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엉뚱한 남편을 만나면 안 되고 완전한 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남편을 만나서 모든 길을 그에게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아비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훈계하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잠언에서는 이 훈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잠언서 12장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기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지식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자이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10장 17절로 가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길로 가고 징계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잘못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7절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장 8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장 5절을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고 경계를 받는 자가 슬기를 얻는 자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다. 사람들도 지식을 자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은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꾸지람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원래기도 하고 아픈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3절은 훈계하라,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가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온갖 말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로 빠져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또한 그 시험을 당할 쯤 돼서는 피할 길을 주는 그 시험을 능히 넘어가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전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놔뒀어요.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14년간 만나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으셨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다 기운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 빠졌을 100세쯤 뒤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나타나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성공적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꿈꾸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은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더욱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온영이며 제사장들이기에 여러분, 맛있는 과일에 벌레가 더 낀다는 속담이 있듯이 호시탐탐 옛됨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고 고린도서 11장 3절이 밝히 말해주고 육의 신비에 이런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이와라는 것은 여러분 아들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온양 아들 제사장이 된 자들, 이렇게 미혹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온영 아들 제사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늘 도사리고 있는 옛뱀 마귀도 있지만 그거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7 정욕을 쥐고 있는 여러분 루시퍼가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라는 우리들을 미혹에
넘겨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 루시퍼의 계략 아닙니까? 사람이 가장 부패한 것이 이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는 반드시 이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은 그분께 이제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를 다 버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네,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가 죽고 그분이가 되어야 되고, 나는이 죽고 그 주가가 되어야 되고, 나를 죽고 그들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계획한 것들이 잘 풀려집니다.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잘 되어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망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우리는 흥해져야만 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아래에 머물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하나 계획한 것들이 착착 잘 풀려간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망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16장 25절에서 이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된다. 사람의 보기에는 계획한 것 잘 이루어져 가고, 부자 되고, 권력도 되고, 아들 자녀 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돼가고 복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는 그 끝에는 사망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잘 돼가는데 사망이라는 것일까요? 이 땅의 임금으로부터 받은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더욱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멀리 멀어져 가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그림자는 실상과 반대입니다. 실상이 잘 돼가면 그림자는 당연히 잘 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의 길을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걸음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분깃을 다 받아서 다 탕진하고 세상에 나가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는 비참함 속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따라갔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아들들은 언젠가는 그 아들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무슨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위를 보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자리에 가려고 용을 쓰고 따라갔지만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날밤을 새워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잘 나가던 자리가 갑자기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 이면에는 그냥 무너진 걸로 끝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무너지게 해야만 됐기에 하나님은 무너뜨린 것이고, 계획이 무산되게 해야 됐기 때문에 무산되게 하신 것이고, 이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라는 얘기죠. 그 자리에 만약에 갖고 남들이 말하는 잘 나가는 자리에 계속 갔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관원들과 이런 자들은 결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자들이 잘 되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모든 자들이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어요? 권력 있고 잘 살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망해져 가는데, 세상에 보는 잣대는 이들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도 저 사람같이 돼야 되겠다는 하나의 해바라기처럼 따라가는 하나의 목적물이 되는 그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과연 갔을 때 그 이면에는 아까 얘기했던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렇지만 아들로 가고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 택한 우리는 그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결코 놔두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왜? 그거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능력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계획이 반대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이 결코 아닌데,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헛된 길로 가면 매질도 해야 되고 때려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고 힘들다라 하더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창세전 아들 운영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키워야 되고 저를 키워야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현재 여기에 위치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하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멜기세덱의 보좌의 말씀을 들어가는 아들 운영 제사장, 야곱의 직임의 왕이 된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당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끝날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그 끝날이 되면 분명 이 모든 것은 뒤집어지는 세상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남들이 정말 저 사람들 말이 맞았구나, 땅을 치고 통곡한들 이미 기차는 떠났다, 세상은 끝이 났다, 그런 날이 머지않은 나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가는 것 같지만 흥하고 저들은 흥해가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근거에 두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요즘에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뭔 말씀이 있으면 분명한 그 근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그 경점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누리며 살고 잘되게 살며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여러분과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정말로 성령과 그리스도 영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온 세상 천하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나가 자기 길을 계획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니느웨로 밀어버렸어요. 탕자도 자기가 아무리 계획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떠나갔지만 얼마 안 있어 거지 꼴랭이가 돼서 결국엔 두 손 들고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 아무리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해서 내 자리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게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는데 안 되는 일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이 세상도 아들이 헛된 길로 가는데 그냥 놔둘 부모가 없듯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구한 것들은 잘못 구한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정욕으로 쓴다는 얘기는 우리의 분이 넘치는 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 구했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의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세상의 모든 것에 화합하여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것이니 이거는 잘못 구한 거다. 그러니까 잘해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야곱의 집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두운 사망 권세 옛뱀 마귀로부터 불러내서, 다시 말하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처리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그와 나중에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덕에 우리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럽게 부른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잘못된 계획을 가는 그 길은 하나님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땅입니다. 옛뱀 마귀의 땅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들 수하에 그들의 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난 지는 이제 과거가 됐고, 지금은 누구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데우스의 생명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접니다. 이런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달려가는 우리교, 또한 나타날 영광의 몸을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도 고백했던 엘 사브낫 바네아의 복음 수레를 타는 우리가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에게 유입시켜서 생명이 자꾸 날로 커나가야 될 때 결국은 우리의 계획은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 의지, 신념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꽉꽉 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떡덩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찼을 때 결국은 말씀이 우리가 꽉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데우스의 생명, 하나님과 박물한 그런 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계획하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속에 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날이 오는 경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우리들 계획하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한 그 뜻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청년부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뱀 마귀의 손아귀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멜기세덱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그 끝날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그 경점에서는 아들 온영 제사장 야곱의 집에 왕으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계획해서 안 되는 것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늘 뭔가 하려는 것에 좌절되지 않고 그 뜻은 하나님 뜻의 이면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만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영광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늘 인지하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멸하며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마지막 끝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말씀과 복음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